오늘부터 마태복음 말씀으로 이제 새벽기도 강해가 시작이 되어져서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는 느낌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1장 1절에 이렇게 요약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전의 성경에는 세계라 이렇게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그 족보를 설명하면서 중요한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은 그런 의미에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계보를 이어가기 위하여 이 구약의 인물들 쭉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들 요점 정리해 준 겁니다. 그 세 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에 계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메시아가 오는데 그 메시아가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주 중요한 인물이 아브라함과 다윗입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끝마쯤에 등장해서 12장에 하나님과 언약을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는 일의 시작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언약을 맺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그 이방인 가운데 한 사람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그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계약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의 후손이 이렇게 많아지겠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고 너에게 땅을 주겠고 내 나라를 세우겠노라고.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구속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언약이 첫 번째 성취된 때가 다윗의 때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과 똑같은 약속입니다. 네가 나를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마음을 가진 것 참 고맙다. 그러나 네가 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집을 지어주겠다. 너의 왕자가 너의 자손 대대로 절대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러한 분열 왕국 시대가 시작이 되어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왕조를 끝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왕조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진정한 왕이 오는 겁니다. 진정한 복의 근원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으로 복에 있고요. 다윗의 인생의 그 요약을 하면 그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심으로 이제 복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쭉 이어지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부연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또 끝에 17절에 어떻게 요약을 하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가 14대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가 14대고 그 바벨론 포로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가 14대라는 거죠. 이게 세 번의 시기를 요약해서 구분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마태를 통하여 유대인의 그 아브라함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를 요약해 준 거죠. 그리고 나서 그 펼쳐진 사람들의 이름들을 보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나옵니다. 여자들의 이름이 5명 나오거든요. 그 여자들의 이름은 원래 족보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족보에도 원래 남자가 들어가고 맏아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족보에 계승된 사람들. 오늘도 이 족보에 보면 어떤 그 세대에는 쌍둥이가 났는데 쌍둥이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만 기록이 되어지고 그 사람으로부터 태어난 그 자손이 족보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족보가 이어간 끝에 오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 아주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뭘까요? 오늘 본문의 1절부터 17절 가운데 나코예요. 이 나코가 영어로 give birth예요. 생명을 주시는 족보예요.
근데 어떤 족보는 뭐 어떻게 살다가 죽고로 끝나는 족보가 있습니다. 누가 죽고 그 살다가 죽었다는 이야기로 족보를 쓸 수도 있고 누가 태어났다는 이야기로 족보를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사망의 족보가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생명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계보를 통하여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어진 대로 우리에게 오시고자 하는 그 목적이 뭐냐면 give birth 하기 위한 거예요.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 오늘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가운데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믿음의 연결고리라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이 족보에는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우리도 그 족보 가운데 한 시대를 사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 권사님 가정 오셨는데 제가 그 지난 친년 특별 새벽기도에 마지막 날 세 분이 제일 먼저 오셨는데 이렇게 세 분의 할머니, 어머니, 딸 이렇게 셋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족보가 이 집안에 이렇게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족보가 이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났고 우리를 통해서 누가 또 태어났는데 그 자손이 이어가는 것을 하나님이 그 족보 가운데 개입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겠죠? 그리고 우리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다고 믿으시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 요약 가운데 세 명의 이름 그리고 세 시대를 이어가면서 그 연결고리가 된 사람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족보 이름들을 보면 그 여자의 이름들이 하나님께서 이 족보를 써나가시는 가운데 연결고리로 사용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자 이름은 원래 족보에 들어오지 않는데 그들의 이름을 왜 넣으셨을까? 마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왜 이 여인들의 이름을 굳이 넣었을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5명의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이름이 다말입니다.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는데 유다가 다말과 낳은 이 자녀는 비정상적인 관계입니다. 아주 비정상적입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유다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이 사건만큼은 숨기고 싶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사건에 그 다말, 며느리 다말, 아들 둘이 죽고 이제 셋째 아들까지 죽을까 봐 멀리 보내놨는데 그 동네에 또 마침 갔다가 창녀인 줄 알고 그 여인과 동침을 해서 임신했는데 며느리였어요. 자기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 태어난 아기를 통해서 메시아가 났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다말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여인의 이름이 라합인데 여리고 성에 살던 이 여자가 정말 창녀였습니다.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 2명의 정탐꾼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 나오는 거죠. 살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살몬과 결혼했어요. 그를 구했으니까 결혼할 만하죠. 그리고 낳은 아들의 이름이 보아스예요. 놀라운 일이죠. 그 보아스가 룻기에 나오는 룻의 새로운 남편, 나오미의 며느리 가운데 그 시어머니를 따라갔던 이방 여인이 만나서 결혼한 그 남자가 보아스예요. 그리고 그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는 거예요. 쭉 내려갑니다. 그러다 이 다윗에서 다윗이 참 얼마나
그 하나님이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랑을 받던 그 사람입니까? 근데 그 다윗의 인생의 가장 큰 오점, 밧세바와의 동침으로 인한 그 실패. 그런데 이 밧세바도 성경에 보면 이 다윗의 아내라고 안 해요. 5절에 보십시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와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이 밧세바는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다윗이 죽였죠. 손에 피 하나 안 되고 전쟁터에 내몰아서 죽였습니다. 그 충성스러운 자기 부하를. 그리고 남은 그 여인을 취해요. 그리고 그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첫 번째 아이는 죽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또 역사가 쑥 이어가는데 열왕기 시대에 북이스라엘에 참 하나님을 마음 아프게 했던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던 그 왕들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그 분열 왕국 가운데 다윗을 따랐던 다윗의 자손의 이름들이 쭉 나오는데 그들 왕들 가운데는 그래도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던 왕들이 더 많습니다. 물론 잘못했던 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오늘 이 연결고리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바벨론 사건이라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건이 뭘 의미합니까? 나라가 다 망했어요. 근데 그 나라가 다 망했는데도 하나님의 나라의 족보는 이어져 갔다는 사실이에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14대에 나오는 이름들이 쭉 기록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 맨 마지막에 요셉이라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 족보를 써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이 결혼을 했는데 아내가 어느 날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죠. 나랑 정혼을 했는데 나랑 동침한 일이 없는데 임신을 했어요. 당장 이혼을 해야 될 상황이지만 그는 그 일을 가만히 숨겨주려고 했어요. 그냥 그 여인의 인생을 살라고 내가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을 테니까 우리 조용히 헤어지자. 그럴 마음으로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 여인이 성령으로 인도된 거고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날 것이라.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알려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더 소중하게 사용하신다는 의미를 오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의 이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여인들의 이름이 그 믿음의 사람들의 연약한 삶을 비추는 증거물들이에요. 이 여인의 이름이 여기 꼈다는 사실은. 그럼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연약한 연결고리와 같이 끊어질 것 같은 그 연결고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것. 우리가 가장 아파하고 가장 실패하고 가장 부끄러웠던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연약한 그 순간들, 실패한 순간들, 하나님은 그 순간들이 다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아주 중요한 사건의 소재로 쓰셨어요. 보십시오. 그 5명의 여자 이름들, 믿음의 사람들의 부끄러운 순간을 하나님이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대상으로 삼으셨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거 가장 위기였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 말 안 듣고 우상 숭배하다가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고 다 망해서 이제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돌이키고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통하여 다시 재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족보 가운데 가장 연약한 연결고리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연결고리예요.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그날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라고
인간 가운데 가장 연약한 연결고리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소개한 책이 마태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하고 끊어질 것 같은 그 연약한 연결고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때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연약한 연결고리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사람들의 가장 연약한 연결고리 5명의 여자가 소개되어진 그 시간들, 나라가 망했던 그 바벨론 포로 시기, 이게 다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연결고리예요. 여러분,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쓰여져 가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연결고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세계라 오늘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구하며 또 한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